너희가 내게 정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엇들이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뛰어도 내게 정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절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가 엇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약을 배반하며 레기 26장 레기 26장 14절에서 20절이에요. 레기 26장 14절에 20절 말씀은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겠다는 걸 말씀하는데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언약이 무섭다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들에게 먼저 언약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인데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왜 인간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언약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한 것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당하면서도 안 믿어요. 지금도 재앙을 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같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9장 34절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들이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 있도록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했는데 이 영원한이 새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 위에다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44절을 보면 레위기 26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왜 언약을 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언약을 피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하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유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건치 한 번 말씀하신 걸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축복을 명했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를 명했으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실행한다는 것을 맹세를 보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끝까지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해. 종부자가 누구예요? 맹세로 보증한. 그래서 아들을 보냈잖아요. 아들을. 18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뭘 못하신다?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 위에다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를 도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아무리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많이 졌을지라도 이 새 언약 일꾼으로 딱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죄가 다 도말돼 버리고 없어져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옛날에 그것을 끄집어내 갖고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도말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도말시켜서 새 언약 일꾼이 되었으면 다 이전 거든 다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말하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로마서 5장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준 게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축복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언약에는 뭐예요? 그 축복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언약 안에 들어 있죠. 언약 안에 들어 있어요. 축복은. 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무별같지만 축복을 해주겠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저주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앞뒤가 있어요. 앞뒤가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천국 가고자 해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 이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자,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아에게 뭐라 그래요?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방주를 통해서 너희 가족을 구원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지어놓고 거기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들어와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안 믿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고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막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믿을까요? 이렇게 미리 다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물의 심판으로 이제는 보여줬는데 불의 심판을 한다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요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지요. 그래서 에녹이 뭐예요? 에녹이 심판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동행해요? 심판을 깨달았으니까. 오늘날도 이 심판을 알게 되면 불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과 하나 되어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거야죠. 우리가 날마다 심판을 주게요. 내가 힘으로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아유, 나이가 먹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자기도 몰라 어디로 가나. 요양병원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자기 앞길도 모르잖아요. 자기 치매가 걸려서 또 힘들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예? 자기 정신으로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앞날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양새인데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물에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게 되고 축복이 있다면 저주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축복이 있으면 반드시 저주도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기만 하면 다 좋은 데로 갔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해. 아니, 누구 마음대로 좋은 데로 갔어? 알아? 따라가 봤어요? 아니, 따라가 봤냐고. 영의 세계를 보았어?
모르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걸 다 알아.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어디에 있느냐. 자, 모든 인간들에게 신명기 31장 15절에 보여.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니. 내 앞에, 사람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것을 고를 거냐 이 말이에요. 네가 생명을 택할 거냐, 네가 사망을 택할 거냐. 자, 16절 보면 생명을 택하게 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만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언약 안에서만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다면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고,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사랑만 있으면 지옥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지옥, 범죄자들에게 정해놓은 게 뭐예요? 지옥이 지옥.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 지옥이 지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오면 사망 안에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사망에 사망. 다 죽었잖아요. 산 사람에 의해서도 가족밖에 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언약을 이루어져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가 도말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본문 16절 보면, 자, 오늘 본문의 16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려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엇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원수들이 다, 마귀들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다 이루놨다 할지라도 마귀가 한꺼번에 그냥, 물이 중국에 봐요. 중국에 그냥 댐이 터져버리니까 그냥 집들이 그냥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어마어마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자연재해라고 하잖아요. 자연재해인데 그걸 자연재해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육체가 쇠약해지고 영적으로는 피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절을 보면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직접 친다 이거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예? 미워하는 자가 또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예? 원수들에게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이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성경에. 쫓는 자가 없어도 항상 불안하고, 쫓는 자가 없는데도 불안해. 여러분들 그런 사람 다 많이 있어요. 여기 우울증이 오면 항상 불안해. 공황증이 오면 항상 불안해. 두렵고. 왜 그럴까요? 쫓는 자가 없는데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공황증이네, 우울증이네, 이런 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꾸만 내 마음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죽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이 떠나면 주님의 영이 있으면 평안이 되는 거고, 주님의 영이 없으면 평안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실제로 고통받았잖아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7배나 더 징벌을 한다는 것을 18절에 보여 분명히 7배나 더 징벌. 내가 너희를 7배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이 7배나 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죄를 지면 그냥 그걸로 내가
예?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자꾸 계속해서 쌓여지잖아요. 쌓여져.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게 쌓여져서 절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쌓여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누가 쳐? 사단이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자 20절 보면 너희의 소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구가 어떻다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이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계명을 잘 지킨다면 자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언약 배반하지 않고 자 3절서부터는 그만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3절에서부터는 자 3절에서부터는 축복의 내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시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 다작한 포도발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그냥 엄청난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열매도 없고 날마다 두려움에 쌓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2절 보면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 중에 행한다는 거, 우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넘어가 봐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나의 하나님 부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하니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나의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의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대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냥 묵비권 행사하죠. 주님도 묵비권 행사. 그러므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어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내가 기업을 물려받았은 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 주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야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 앉은 배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걸으라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권세. 누구나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으면 기업으로 받으면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만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분이구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언약 안에 들어가면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히브리서 8장 9절 봐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고 마귀한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고통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언약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집사님 어떻게 됐어? 예? 나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해줬어요. 옛날에 마음만 먹으면 제가 말만 했어도 주님이 들어오시고 응답하시고. 근데 사업한다고 주님을 떠나니까 그냥 이리 다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누구한테 치지? 누구한테 부딪혀요? 사단한테 계속 이리 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고통만 당하고. 그러고 살아. 왜? 그런데 그때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참 나는 잘 갈겠지. 내가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겠지 하는데 그게 유도를 하다 보면 이 자기도 모르게 벗어났는데도 벗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는 소리나도 나지. 도로를 벗어나면 소리나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일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도를 벗어났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에스겔 16장 59절을 보면 에스겔 16장 59절에 한번 가봐요. 에스겔 16장 59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게 맹세를 멸시하여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하면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지면 그 죄를 지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7장 4절을 보면 에스겔 7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유련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기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하나님 보응한대 안 한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게 돼 있어요. 이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중히 여기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새 언약 아래 주님을 모리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벗어나면 저주고 불행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하며 내가 예수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언약 밖에 지금 나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나와 있으니까 뭐래요? 예? 언약 밖에 나와 있으니까 누가 건드려요?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마귀가 치지.
우리가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겨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이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줬어요? 그 권세를 우리가 기업을 물려준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져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해나 이래나 이제는 너희는 말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 권세로 살아라. 예수 권세를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돼야죠. 실제로. 그럼 언제 돼요? 우리가 그분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새 언약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주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도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언약을 배반하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우리는 새 언약 일꾼이어서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